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주보가 없는데요. 주보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주보를 안 갖고 올라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죠? 예, 예, 앞뒤로 이렇게. 앞에 나오면요,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컨디션이 보여요. 아, 오늘은 무겁다. 오늘은 한 몇 명 졸겠다. 아니면 오늘은 뭐 좋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번 주 동안에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구원의 서정을 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여기저기서 구원의 서정을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뭐지?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믿음에 대해서 한 주간 보면서 많은 또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3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230회가 나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개역개정 중심으로.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어딜까요? 가장 많이 나온 책. 맞추면 점심 맛있게 드시도록 제가 자리 안내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 33번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많이 나온 장은 어딜까요? 네? 히브리서 11장 여기입니다. 여기가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의미는 로마서를 보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만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일 많이 말하고 있고 23회가 여기 나와요. 신약 전체 10분의 1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저는 성경을 말씀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서치를 해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단어 읽다 보면은 단어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 단어를 한번 검색해서 이 단어가 뭐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 신약에서는 어떤 의도, 구약에서 어떤 의도인지를 기본적으로 서치를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내용 중심으로 좀 맥락적으로 이렇게 그냥 제목을 딱 말해놓고 말을 막 꾸며가는 그런 식의 설교는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맥락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보는 쪽으로 저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쓰면서 첫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중3이나 고2한테 물어보면 이 말을 알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사실 목사인 저도 한평생 믿어왔지만 이 말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실상.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들이 제가 이해가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이해가 되는 시점에는 제가 믿음 속으로 조금 완전히 들어오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회를 기점으로 이해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철학적인 얘기죠. 여러분, 공기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실제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전 천체과학에 관심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양빛. 빛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빛을. 여기 지금 빛이 저희 교회는 십자가를 좋아해서 다 등이 십자가인데. 제일 싼 전등. 그래서 여러분, 빛을 어떻게 여러분들 정의합니까? 평상시에 빛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렸기 때문에 빛을 인정하며 삽니까? 이건 어려운 거죠. 빛은 있는데 뭐라고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아빠들이 한 50 넘으면 대부분 철이 들어요. 50 넘으면 철이 안 들면 망난이고, 그렇죠? 보통은 철 들어요. 좀 빠른 사람들은 30대 중반에 철이 들어서 자란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엄마들은 잘하니까. 근데 그 아빠들이 꿈꾸고 있는 게 행복입니다. 주마가 행복 불렀죠? 행복이
행복을 다 추구하지만 행복이 보이냐고. 이렇게 물수건 주듯이 잡히냐고. 이렇게 잡히지 않거든 사실상은요. 불행은 보입니까? 행복도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불행이 안 보이지만 실제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서 자신도 모르게 행복감에 많이 노출이 안 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환경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별로 없어져요. 이건 나중에 알아요, 부모들이. 왜냐면 나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그렇게 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또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시들시들한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나마 튀는 애들은 건강합니다. 막 싸움박질 같이 맞대응하고 막 집 나가고 이런 애들이 결국은 건강해요. 순하게 착하게 쭉 따라왔던 애들이 주로 병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실제 안 보이는 것들이지만 실제합니다. 실제. 믿음도 그런 선상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천국이 어디 있냐? 보여줘봐. 하나님 어디 계셔? 보여줘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무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지만 실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보이는 것만이 진짜라고 말을 하면 그 자체는 그 사람이 무학력자거나 그 사람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것들 천지입니다. 점심에 맛있는 두부, 뭐죠? 두부 조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 넘어가시죠? 기대가 되죠? 그 기대는 뭐냔 말이에요. 그게 실제 있는 감정이지만 그게 안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광스러운 복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구원받는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가진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그 화면에 못 띄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면서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려고, 컨텐츠 주려고, 데이터를 주려고 쓴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우린 그러면 성경을 말하는 설교나 예배나 성경 읽는 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딱 세워두고 무조건 모든 것들을 맞춰 나가는 방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이 되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기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철이 안 들고 신앙적으로 조금 믿음이 적을 때는 이게 암담해요. 암담한데 그 믿음에 의해서 수년간을 살아보고 한평생을 살아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었냐?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천만이요. 저는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들을 좋아하지만 어떤 복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어떤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것이 번영 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예수 믿고 결국 다 순교한 사도들의 삶을 어떻게 이걸 이유를 설명할 겁니까? 우리가 모두가 죽자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 얘기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해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만 그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로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손수 그분의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구원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새벽에 드렸습니다. 또 구원의 내용 때문에, 믿는 내용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구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믿음은 도구예요. 믿음은 통로고, 믿음은 수단이고, 믿음은 방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들이 이해 가려면 한 50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50 넘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건데, 보통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게 이해가는 말씀이고, 이게 아멘이란 말이 툭 터져나오는 말. 지금 아멘 하신 분이 지금 장로님 한 분이시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연장자 속하는, 남자로서는 최고 고령인, 어이구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여러분, 선택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일하심으로 주어진 선물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믿음은 우리의 태도, 자세, 의지 위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doing, 행위 위주가 아니라 being, 존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부름을 받았고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가 시작된 거예요.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에서 언제 여러분이 인식됐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어릴 땐 막 지긋지긋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그렇다고 했죠. 아버지는 왜 이렇게,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들. 아버지 손. 네. 따라합시다. 잘합시다. 잘합시다. 아버지들 문제예요. 좀 잘합시다. 왜냐면은 아버지 마음대로 안 그런데 잘 못해. 그렇죠? 잔소리만 좀 줄여도 그냥 됩니다. 애들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자, 두 번째로 그럼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믿음에 익숙해요. 왜?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이런 말씀을 익숙하죠.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말씀을 9절까지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익히 몇 번 봤던 말씀입니다.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조금 긴 말씀이었습니다만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행위로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왜? 아브라함의 의지로 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요, 창세기 이야기를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구원의 의미는 아브라함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3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을 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그들을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 자체를 믿는 거야. 내가 주를 향해서 내게 있는 죄를 해결하지도 않았고 죄를 해결할 마음도 없고 제가 인식도 안 됐는데 나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이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한테 튕겨온 럭비공이 아니고 나를 겨냥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7절 말씀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어디 인용해요? 다윗이 한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죄를 잘 아시죠? 예를 들면 제가, 임장로님이, 조용한 김준현 주사님이 이런 망나니 같은 일을 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뺏고 남편을 죽이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매장이죠. 교회에서는 생매장이에요, 그냥. 그런 다윗이 자기 입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불법이 있었는데 이 불법이 사함받았다. 내가 있던 이 죄가 가려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다윗의 그 말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따낸 것이 아니고 네가 얻은 것이 아니고 네가 임계치가 다다라서 네가 당연스럽게 어떤 과정을 수료해서 네가 당연하게 그걸 취득한 것이 아니고 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9절에서 할례 복 받은 게 할례 받으면 복을 준 거냐? 아니다. 무할례자에게도 주지 않았냐? 이걸 보게 되면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에 익숙해져 있고 할례도 그 이유가 안 되고 무할례도 이유가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설교를 할 때 성경 많이 보는 것을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지 독서를 하고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독서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없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이 나와요.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가정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동생으로서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항상 성경을 볼 때, 믿음을 말할 때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이 항상 대립이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을 말한 거냔 말이죠. 지금 읽었던 2장 15절, 20절 무슨 내용이냐면 형제나 자매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필요한 거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편히 쉬어. 그냥 몸 다 습게 하고 그냥 밥 좀 먹어. 밥이 없는데 밥 그냥 잘 챙겨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막 아파서 기도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무런 영혼도 안 담기고 그냥 기도할게요. 무슨 말입니까?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 이 얘기랄 수도 있죠.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이고 헐벗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건 지나가다가 거린이 앉아있으면 돈 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삶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나눔도 없고 섬김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냥 나하고 내 가정만 잘 된다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행함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사실은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그들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 돌보는 거죠. 또 이웃사랑에 대해서 또 지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 사람들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는 전혀 눈이 없다, 전혀 관심 없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수용 능력이랄지 배려함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지만 이 지역을 위해서 조금 그 생각, 우리가 뭐 할 게 없을까? 예를 들면 앞에서 붕어빵을 나눠주자니 욕먹을 것 같고, 왜냐면 이때 붕어빵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고, 붕어빵 전다면 돌 맞을 것 같고, 이거 아닌 것 같고, 아니 교회에 좀 있으면 좀 이렇게 어떤 헌금들을 좀 해서 성탄절날 한 헌금들을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좀 이렇게 불우이웃을 위해서 좀 후원금을 전달하면 어떨까, 뭐 등등등 그런 생각을 하죠. 장로님들은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그 헌금 가지고 이웃을 돕자고? 왜냐면 우리 어려워 봤잖아요. 그렇죠? 저 은평구 수색동 지금은 비싼 동네인데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서울시 변방에서 좀 그랬거든요. 거기 뭐 향동님 화전 다 그런 데였는데 지금은 뭐 황골 탈퇴해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 교회가 막 전도만 할 게 아니라 좀 이런 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에 대해서. 그렇죠? 전 이 동네 와서요, 어릴 때 수색에서 봤던 구멍가게를 몇 개를 봤어요. 아직도 이런 데가 있나? 가로수공원에 주차를 하고 골목으로 쭉 오잖아요. 오다 보면은 거기 무슨 예수사랑교회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 구멍가게 하나가 있어요. 야, 그래서 막 아이스크림 한 3억 원 적 있는데 오래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근데 가게가 너무 예스러운 거야. 뭐 강화된 조양방제 갈 필요 없어요. 딱 그냥 그 레트로 감성이, 야, 아줌마도 그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거 흠잡 것도 없어. 근데 앉아서 이렇게 어디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바로 꺾으면 이제 시장인 골목이거든요. 야, 이런 데가 지금도 있나? 광명에서 한 번도 못 봤고, 역촌동에서 한 번도 못 봤고, 상암동에서 한 번도 못 봤고, 봤다. 상암동 수색에 옛날에 있던 그런 가게예요. 그런 가게를 지금 있는 곳이 화곡동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동네에 많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탄절날 헌금을 뭐 우리가 교회에 써야 되겠지만, 이거를 좀 우리가 얼마 헌금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아서 장로님 정해주시면 장로님들이 동사무소 가서 전달하면 어떨까. 전달하면 신문에 나옵니다. 어쨌든 지역을 향해서 뭘 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도서관을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고, 독서 모임을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 목사로서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현장 전도지 줘가지고 대화를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일반 책을 읽어요. 일반 책을 읽고, 이렇게 제가 이제 사서였고 독서 치료 업무를 했던 사람이고 또 상담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여건이 이렇게 하기가. 이렇게 그냥 요새 맨날 아줌마들 나와요. 이렇게 아줌마들 나오고 아저씨도 나와서 버스기사 나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은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대놓고 해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삶의 얘기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만남도 되고, 한편으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책을 읽을 겨를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동안 몇 개월 동안에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 도대체. 근데 지금은 뭐 조금 여건이 돼서 책을 읽습니다만은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뭐냐?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쭉 20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이 아니고요.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는데요.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지적으로 귀신도 안다 얘기예요. 귀신도 알고 떨어. 너희 지금 그 정도 아니야. 하지만 귀신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만 있으면, 질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지식이 믿음이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귀신도 있는 믿음이야. 물론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 벌벌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허탄한 사람, 귀신들도 19절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란 말씀만 들으면 귀신은 떠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들어 떨지도 않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삶 속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삶을 살겠냔 말이에요.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잠깐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이런저런 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건 본인 책임을 져야 나이에 이제 30은 넘었다, 40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제까지 그 얘기 할 거냐고. 언제까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마귀 때문이죠.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하나님은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준 어려운 문제인데 얘는 자꾸 마귀 때문이라는 거야. 마귀는 당황스럽고 하나님은 황당하고 이런 일이. 성도는 아주 의분에 차 있고 이런 거죠. 왜? 꺾어야 되니까. 여러분, 꺾어야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이 과정을 사탄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황당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나를 알라고. 근데 얘는 자꾸 마귀를 꺾는 거죠. 마귀는 당황스럽고 하나님은 황당하고 얘는 정말 진정이 있고 얘는 이게 삶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모든 삶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왜 자꾸 마귀를 거기다 세우냐고요. 왜 그렇게 해서 이게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준비 안 했으면 네가 그 준비 안 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사탄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사탄이 역사한다는 말 또 무슨 말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동하거나 지랄하는 거죠. 지랄하는 거야. 아니, 사탄을 왜 존귀히 여기냐고요. 사탄이 역사할 때. 하나님 역사할 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요. 금방.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과정을 주신 거예요. 널 출애굽한 경험을 너희가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 가지고 평생 살 수가 없다고요. 살아가면서 그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라고 그 광야를 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려움이 인생에 많습니다. 우리 인생 편에는 4가지 글자가 있잖아요. 생로, 병사. 났으면 늙고, 늙으면 요즘엔 안 늙어도 병 생기잖아요. 하도 많이 먹어서. 그치? 병은 들고. 그리고 죽는 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좀 아까운 우리 청년인지 기혼자인지 모르겠는데 간만에 봐 진짜. 이야, 진짜 오래간만이거든요. 근데 나나 이 친구나 이제 점점 늙는구나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울컥했는데 어쨌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 행함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지적으로만 동의하지 마시고 실제 어떻게 행함 있는 믿음이냐? 무엇을 판단할 때 기준을, 무엇을 결정할 때 기준을,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본적인 양심적인 음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간 대로 못 삽니다. 못 살지만 따라가겠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번 그냥 참아주는 게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부분 이 신혼부부 빼놓고 대부분 의리, 그렇죠? 의리 아닙니까? 아직까지 뭐 김주겸 지사까지는 아직까지 애정이 있으시잖아요. 예. 약간 시간차가 약간 있네요. 예, 이렇게. 오늘 못 왔는데 박필수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년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현삼하고 저도 형제 같아요. 좋아요. 형제 같고 아무런 이렇게. 예를 들면 누구 좀 지인을 만나면 먹을 때 먹고 싶은 거 순댓국 이런 거 먹을 수 없잖아요. 여기 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근데 부부끼리 뭘 먹죠, 그냥 상관없죠, 그렇죠? 먹던 컵 같이 먹고 이렇게. 그렇죠? 연인들이 애틋해서 먹지만 같은 컵 가지고 부부끼리는 이게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먹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행함 있다는 얘기를 너무 어마어마하게 전도, 선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일상 가운데 생각하시라고요. 믿음이 있었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다쳤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내상 그러는데 내상을 많이 입었다. 내상은 안 보여요. 이 안에. 근데 이제 아빠가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엄마가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내상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높아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지면 행복해지면 덜 그렇게 하죠.
이게 조금 발견되면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상처 씻고 쪄놓고 엄마가 미안해 그러면 당황할 거예요. 당황스러울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때에 맞춰 갖고 오늘 김연경 씨가 쓴 소중한 만남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갑자기 사과하면 당황스럽다.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그 삶을 통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뭐 치킨도 같이 한번 먹어보고 같이 뭐 좋은 데 가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도 가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복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행위라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삶 속으로 드러나줘야 돼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서 엉망진창이 엄마 아빠가. 애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 본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도 몰랐다고 얘들아. 엄마 아빠도 몰랐다고 얘들아. 너희들도 모르고 살 확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네 번째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뭘 말씀드렸냐면 구원하는 믿음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을까지 봤고요. 네 번째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0장 17절 말씀. 새벽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뭐를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교훈되는 말씀 많습니다. 게으르지 마라. 좋은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일상적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복음을 실어놨어요. 어떤 내용들은 복음의 핵심이고 어떤 내용들은 2차 서술이에요. 어떤 내용들은 3차 서술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떤 건 되게 밋밋하고 윤리적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윤리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은 윤리를 넘습니다. 물론 당연히 윤리적이 되는 게 맞는 말이고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불완전성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갈등도 안 하고 문제도 안 당하고 아주 100%의 상태로 살아간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은 당연적으로 된다는 말을 지지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지난주 말씀을 제가 전했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그렇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구나.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사실 권사님의 대표가 되시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울컥울컥했어요. 이렇게 밤새 장사하시고 나오신 거거든요. 얼마나 좀 힘든 시간일까요? 네? 따뜻하고 지금 이렇게 막 그냥 설경 길어지는 것 같고 막 얼마나 힘들까 이게. 근데 그 내용 들으면서 가슴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음 어떻게 생겨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믿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나 피곤해요. 성부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오늘 연찬할게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협력해서 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묻고 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십시오. 그 계획이 뚜렷하게 요거 뾰로롱 나오지 않아요. 요거다 2 더하기 3 5 탁 떨어지지 않아요. 방향성이 나오지 정확하게 방향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이런저런 과정 가운데 가다 보고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면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이지만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또 직장은 직장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좋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있으면서 22년, 21년 반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부활절만 되면 이렇게 달걀을 주는 부장님이 계셨어요. 오늘 선생 예수 믿어. 예. 그분 직장 속에서 별로거든요. 이렇게 의자에 졸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업무 능력도 제로고, 그 많은 돈을 막 다 받아가고, 우린 일은 우리가 다 하고, 그리고 자꾸 그 자꾸 이상한 짓 많이 하시고, 남자로서 이상한 짓 많이 하시고, 그리고 노름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부활절만 되면 예수 믿어 그러는데 그게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받는 모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거. 달걀 다 버리거든요 그거. 그런 거죠 이제. 아니 기본적인 자신의 일을 해나가면서 선생 예수 믿읍시다. 전사님이지? 그래 기도할게. 이런 거 하고 예수 믿어 이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이 엉망진창이면요 그렇잖아요 이게. 행함이 있다는 얘기를 어마어마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거지만 반드시 증거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배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기준 삼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역점을 두는 시대지 교회를 나가서 헌금하고 이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부모가 내 앞에 있다. 기본적으로 90점은 줘야 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미친 듯이 적자 생존. 적자 생존 무슨 말인지 알죠? 아시죠? 적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런 말 알죠?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존을 위해서 그냥 뭐든 다 이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그런 삶 태도를 취하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론 그게 경쟁사회에서 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특별하게 재능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멘이고. 대부분 다 평범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늘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란다고. 들은 말씀을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이후로 그 지역 예배를 할 거예요. 말씀을 하나를 이렇게 요약해서 드릴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모여서 한번 나누고 한때 예배 드리고서 거기에 뭐 지역 가족교회니까 뭐 가족의 대표 뭐 팀장이랄지 뭐라고 말할까요? 뭐 가장이랄지 가장 뭐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메시지하고 총무안을 세울 건데 총무님은 전체 이렇게 돌보고 장소 어디서 모일지 모일 데가 없다. 그럼 뭐 카페에서 모이세요. 대부분 밥을 먹고 모이세요. 가능한 한. 물론 여건이 되면 밥을 모여서 먹어도 괜찮은데 커지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자기 집을 기본적으로 개방하면 좋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애들을 강제로 참여시키기 없게. 집에 있다 하더라도 어른들끼리 이렇게 청년들은 따로 모일 거니까 이렇게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런 계획들을 좀 장년들과 오늘 또 밥 먹고 잠깐 또 오늘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청지기 임명하려고 그럽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생각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 막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11장 8절 같이 한번 믿음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문장이 너무 신기해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뭔가 갈 바가 확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믿음 있는데 갈 바를 모르겠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올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
내게 믿음이 있는데 아니 이 상황에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어느 곳에 가야 길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가 보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이거. 그렇죠? 그러면서 33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결국 그 믿음 때문에 나라를 이겼다. 네? 나라를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34절 말씀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모든 것들을 이긴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나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뭐가 구체적으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답이 없고, 관계가 어려운데 관계가 좋아지지도 않고, 환경에 좋아지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아. 근데 그 믿음 가지고 꾸준히 달려가면서 판단하고 방향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넘게 됐고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하게 풀려나려고 그냥 그 상황에서 대처하지 않고 꿋꿋이 그 믿음 가지고 갔다는 신앙 선조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누가 개척교 나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개척교 성도입니다. 두 가지 의미 같아요. 개척교, 첫 출발한 교회라는 의미도 있고 개척하는 교회. 그렇죠? 큰 교회에 있으면 좋은 환경에서 럭셔리하게 먼저는 안 먹고, 그래서 교회 카페 탁 앉아가지고, 그래서 에스프레소 먹어가면서 설사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좀 다르지 않네, 태도가. 여러분, 태도가 언제 내가 수협에 나왔다고 내가 언제 금협에 나왔다고, 그렇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개척교회 주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야곱이 말하는 믿음은 서로가 대극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행함을 동반하여야 되지만 다시요.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여야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말이 어려워요. 믿음은 행함을 항상 가지고 있음이 참된 믿음이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 다음에 행해야지. 그러니까 믿음에 완성하는 도구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 행함에 들어있다고요. 원래. 그렇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믿는 그 자체에 원래 행함에 들어있는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율법과 대조한 믿음의 의미에 역점을 뒀어요. 바리새인들한테 항상 말을 할 때 그때 율법을 말하니까 율법에 반대하는 그 복음을 말하려고 복음의 유일성을 계속 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그러나 야고보는 조금 환경이 다르죠. 왜? 너무 지적인 믿음만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아무런 배려도 없고 수용도 없고 어떤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아주 인색하고 툭하면 그냥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맞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대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 정리하면서 제가 은혜가 되었고, 이 말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다고요. 영접, 람바노,
내가 붙잡은 것도 있지만 주님의 붙잡으심이 더 크다고요. 내가 붙잡은 힘이 딸려서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요. 그렇죠? 붙잡는 여하 강도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믿음이 작은 것 같고 너무 갈등을 많이, 여러분 비행기가요, 한국에서 미국 날아갈 때 그냥 쭉 갈까요? 왔다 갔다 할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총을 쏴도요, 총이 일직선 쭉 날아가는 것 같지만 총이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가거든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있다는 그것이 안 흔들리고 한 번에 쭉 간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만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과, 결과치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목사를 하더라도 이 믿음을 치워버리고 우리가 어떤 행한 업적을 거기다가 놓고 그것이 전도와 선교를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그 믿음이에요.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렇죠? 조금 교회 여러 가지 연수에 따라서 아니면 아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믿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여겨지면 어른 노릇하세요. 기다려주시고 잘한다 그러시고 용돈 주시고 용돈 주시고 잘한다고 어깨 두들겨 주시고, 믿음이 조금 적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거 다 그냥 이렇게 화난 사람 앉아있지 말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와 기도와 교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교제라고 해서 모여서 늘 놀러 가는 걸 의미하지 않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유지하면서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교류도 하고 만남도 갖고 밥도 먹고,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없는 거 굉장히 교회 위험한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러지 마시고 교회 나오십시오.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믿음을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부모가 공동체가 없으면 애들이 공동체가 없다고요. 그렇죠? 애들이 부모가 똑같이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들을, 영광스러운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